드라마 좋아하세요? 여자분들은 좋아하시고 남자들은 안 좋아하고. 저도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는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그 사극 좋아해요. 저는 할아버지가 지금 사극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요즘 나오는 사극은 무슨 멜로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멜랑콜리 해가지고 이렇게 막 멜로다가 나오고 막. 전 그런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에 많이 보여주었던 정통 사극 좋아합니다. 주로 칼싸움 많이 나오는 거. 막 이렇게 엑스트라 한 1,000명씩 나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칼싸움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제 마음에 최고의 드라마는 태조왕건이에요. 옛날에 정말 10년도 넘은 드라마 태조왕건, 주몽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 주로 최수종이 주연했던 드라마 좋아했어요. 해상왕 장보고 이런 거.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제 마음에 또 최고의 영화는 뭐냐면 명량이에요. 전투씬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막 바다에서 막.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제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 좋아해요. 제 아내는 드라마 아주 좋아해요. 근데 한 번 꽂히면 그 드라마를 정주행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쭉 봐줘야 되는 사람인데, 2017년 가을이었나? 아내가 꽂혀서 좋아했던 정주행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뭐냐면요, 그 이거였어요. 고백 부부라고. 혹시 보셨나요? 미국에서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고백 부부. 이게 뭐였냐면 그 영어로는 고백 부부예요. 뭐냐면 현실에서 저 부부가 서로를 대한 오해 때문에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거의 이혼이기까지 갔다가 어느 날 돌아간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기 직전인 대학 시절로. 근데 웃긴 건 이 두 사람만 옛날 기억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둘이 서로 보면서 대학 때 처음 만났던 그때 서로 보면서 생각하겠죠. 내가 저놈이랑 연애를 하나 봐라. 내가 저거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꼬였는데 저놈이랑 엮이나 봐라. 이런 생각으로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그 생각의 오해라는 것을 다 알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는 안 만나고 다시는 내가 이놈을 만나나 봐라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누구나 이런 바람을 한 번씩 가져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런 드라마가 나오고 저런 영화가 꽤 나오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결을 해보는 그런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는 거 보면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그 바램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언제로 가고 싶냐고 물으면 전 고등학생 때로 갈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로 좀 가가지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해보고, 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보고, 또 그때 제가 집에 돈이 없어서 유학을 항상 꿈꿨는데 못 갔거든요. 그 늘 유학을 생각만 하고 못 갔었던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젊은데 뭘 못하겠어요. 어디 가서 워킹이라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좀 부딪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되게 유약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서 친한 목사님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면서 군대 다시 가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지금 군대 한 10번쯤 다시 가도 되니까 난 좀 볼륨을 해달라고. 군대 10번까지 내가 참을 수 있다고. 다시 가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꼭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은 지금 나에 대한, 완전하지 못한 나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지금 나의 삶이 완벽하고 만족이 있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가진 부족함을 그때로 돌아가서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럼 몇 번 정도 돌아가면 될까요? 만약에 정말 그 드라마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싸울까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과거를 수정했잖아요. 그리고 현실로 돌아왔는데 다시는 안 싸울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매일 만족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닐 거예요. 완벽한 부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완전하지 않은 나를 바꾸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과거로 돌아갔다면 다시 현실의 내가 되었을 때에 정말 만족이 있을까요? 한 번 돌아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한 5번 돌아갈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5번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100번, 1000번? 한 10,000번쯤 돌아가면 괜찮을까요? 저는 그런 거 쓰거든요. 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요. 오디오 편집, 뭐 이렇게 뭐 비디오 편집 이런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설교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설교할 때가 더 상태가 괜찮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편집의 힘이에요. 편집했어요. 중간중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심지어는 제가 예전 교회 본당에서 혼자 설교하고 있는데 저희 그 동료 교육자들이 제가 그거 하는지 모르고 문을 퍽 열었다가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그 부분 잘라내고. 그리고 그때는 가장 제가 원하는 시간, 제가 가장 컨디션 좋은 시간에 제가 시간 정해서 제 마음대로 간사님 지금 편집합시다 시작합시다 그러고 얘기해놓고 시작하면 끝이었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요. 간사님 한 번 더 할게요. 계속 열어놓으세요. 한 번 더 하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하고 그랬어요. 그때가 훨씬 나았죠? 지금은요 라이브로 한 번 하고 끝이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은 다 그래요. 과거로 몇 번을 돌아가도 지금의 내가 완벽해지지 않고 만족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쭉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제가 편집 프로그램 돌리듯이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막 돌려요. 막 돌려가지고 이 부분을 수정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한번 돌려봐. 아니야 별로야 바꿔 이렇게 다시 오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는 완전하시니까요. 그분은 완벽하세요. 지금도 완벽하시지만 과거에도 완벽하셨고 미래에도 완벽하실 거예요. 그분의 완전함과 완벽함은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우리에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함은 우리에게 없는 부분입니다. 그분만이 가지신 독점적인 지위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망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 그분의 선함과 완전함을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현실 나를 바라보면서 늘 나를 학대하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별로야. 우리 흔히 그런 표현 하거든요. 이불킥이라고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어요? 이불킥이라는 표현? 그게 뭐냐면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과거의 어떤 순간이 생각나가지고 순간 이불을 확 차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확 이불 차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이불킥한다 그래요. 요즘 현대어입니다. 현대 한국 애들이 쓰는 말. 저도 자주 그래요. 누웠다가 이불을 확 차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늘 이런 후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참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떤 장면이냐면 일단 고별 설교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13장, 14, 15, 16장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끝내신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 기도를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살펴볼 건데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독특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가지신 그 완전함, 그분만이 가지신 그 선함, 그분만이 가지신 그 독점적인 지위,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연결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그분이 앞으로 감당하실 그 사역 때문에 그 독점적인 지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기도 속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여 라고 불러요. 그럼 나는 당연히 아들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보면 너무 재밌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인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로 당신을 또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당신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나를 먼저 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한 절만 딱 보고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한 단어로 좀 풀릴 것 같아요. 무슨 단어냐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때가 언제일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 수치를,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이 기도 끝나면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합니다. 정말 실하게 안 걸치고 남자로서의 모든 수치까지 다 감당하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이 모든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의 십자가 사역이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4절을 봐야 되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그럼 십자가를 누가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시키셨대요. 아버지가 부탁하시고 감당하라고 하시고 그 부탁하신 일이 그 고난의 수치와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일을 아버지가 감당하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이냐?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수치스럽게 죽는 죽음으로 끝나나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선포하게 만드는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저 사람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망가졌던 원래 창조 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모든 근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건 창조 세계의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 세계의 회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시작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망하시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가 갈망하던 모든 것을 나의 죽음으로 감당하겠사오니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나와 함께해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면 나도 그렇게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보면 이것이, 이 계획 자체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달라는 기도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땅에 열리게 될 구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좀 다르게 설명하세요. 영생이 뭐라 그랬냐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만 알면 되는 거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영생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된대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는 사역 속에서 나와 아버지만이 누리는
독특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가지는 그 독특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것은 뭐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독특한 부자 관계, 그 독특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영생을 받고 함께 누린 우리가 그 관계 속으로 입양되어 양자되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될까요?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죠? 형. 여러분 이상하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불러요 진짜로. 오빠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 맏아들이래요.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둘째 아들. 우리는 둘째 아들이래요. 여러분 이게 안 믿기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아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경망스럽게 박수치면서 막 불렀던 찬양 중에 뭐가 있었냐면 주 우리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뭐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예수 우리 형제예요.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세.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막 이렇게 탬버린 흔들고. 안 불러보셨나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가사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형제야, 뭐 이런 이상한 가사가 다 있어. 노래를 부르면서도 막 신나게 부르면서도 늘 마음속으로는 가사가 이상해,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시던 그 독점적인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리에게 열려져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들어와, 내가 다 해결했어. 이제 너 둘째 아들이야, 너 우리 집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하죠. 제가 처음에 이걸 깨달았을 때에는 이게 너무 황송한 거예요. 야 내가 그분 집의 아들이래, 그분 집에서 머슴살해도 좋을 것 같은, 그냥 종으로 살아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종 말고 아들 하라고. 숨이 멎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근데 종으로 사는 걸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집 종 말고 우리 집 자식 하래요, 우리 집 아들 하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분의 독점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열려진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향해 나의 동생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여러분 죄송해요, 따님들이 계신데 제가 자꾸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들이라고 할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다 알아서 해석해서 들으세요. 한 번씩 걸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열렸다. 나와 아버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자라고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분이 그것을 십자가로 이루셨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양자형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죠? 양자형을 받고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바로 죽지 않고 양자형을 딱 주신 다음에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할 것도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걸까요? 나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 철이 없던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 시절에 이거에 대한 굉장히 화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화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나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큰 일을 이루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을 진학할 때 그 도거라는 전공을 선택한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지금은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그때 영어를 잘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안 믿기신 얼굴들 다 보여요 지금. 그때는 영어를 꽤나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외국인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항상 얘기하다 보면 넌 어디서 공부했니라고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난 영어 한 번도 유학해 본 적이 없다라 그러면 참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이상한 애네 쳐다보고. 그때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나름 있어가지고 지금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40대 중반의 나이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믿어주세요. 잘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도구를 선택해서 영어도 잘하고 독어도 잘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두 가지 언어를 다 자유롭게 쓰는, 한국까지 하면 3개 국어니까 3개 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면서 선교하는, 또 찬양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보겠다. 제가 그런 생각 가지고 대학을 진학했거든요.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제 30대 40대의 삶은 늘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 딱 하면 옆에 밴드가 쫙 있고요, 뒤에 이렇게 싱어 옆에 쫙 있고, 뒤에 콰이어가 몇백 명 쫙 서 있은 다음에 앞에는 수만 명의 사람이 같이 찬양 막 하면서, 제가 영어, 독일어, 한국어 세 개국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걸 늘 꿈꿨어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를 좀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야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좋은 대학 가야지라고 말하는 것과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야망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우상덩어리로 전락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삶이에요. 화려하지 않아요. 늘 화려한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로 전락시키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세요. 그분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분은 태초에도 영광스러웠고요, 지금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앞으로도 그러실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화려한 거 꿈꾸지 않아도 그분은 원래 화려한 분이라고요. 원래 괜찮으신 분이세요. 나까지 갖다 붙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시면서 나를 좀 영화롭게 할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갔냐? 뿅 만들어 왔는데 왜 없을까요? 여기 있다.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서예요. 이게 어릴 때 많이 들으셨죠? 어릴 때 교회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이걸 막 외워야 됐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요리 문답서에 보면 1번 질문이 이겁니다. 1번 질문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원래 옛날엔 인도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가 막 외운 걸 말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뭐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답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세요, 당신에게 주신 삶으로 제가 이만큼이나 놀라운 것을 이루었습니다. 저에게 노래와 언어와 말 잘하는 탤런트를 주셨지요. 제가 이것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어라고 자랑하는 게 하나님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걸로 끝이래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아들 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그걸로 끝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 구원을 그냥 즐거워하고 누리라는 거래요. 내가 베푼 구원을 기뻐해라. 내가 너에게 열어준 그 독점적인 지위, 내가 너를 아들 삼아준 것, 그냥 그것을 즐거워해.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면서 그냥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와 삶의 목적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기도인지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늘 명확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 명확한 것을 자꾸 흐릿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죄된 옛사람의 습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어놓으신 그 아버지와 아들의 독점적인 지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늘 떠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인 척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들일까요? 사기꾼일까요? 사기꾼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사기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의 아들로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는데 그분의 기도는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2차적으로는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아버지와 연결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버지의 소유가 된 우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렇게도 이어지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주목해서 보세요.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여러분, 거룩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거룩, 깨끗한 거요? 정결한 거? 뭘까요? 거룩이란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이란 뜻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는 이런 뜻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가 맞나요? 완전히 구별된 부분 맞으세요? 우리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완전히 구별됨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게 뭐부터 보이냐면 에덴 동산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이거 왜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두셨죠?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자신과 구별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구별되는 점이 딱 하나 있죠. 이 실과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완전히 구별된 분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 같이 된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표현했지만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좋은 거야 라고 말했죠. 죄를 짓는 게 좋은 거라고 늘 사단은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와 구별된 유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거죠. 사람은 늘 그분의 거룩함을 탐내고 거기에 다가가는 흉내를 내려고 하고 그것이 곧 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구별된 그분만의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르심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선사들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노력해 노래를 하는데 이게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정신이 없네요. 왜 자꾸 움직이지?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뭐라 그랬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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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웠으니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뭘 느껴야 정상일까요? 나는 그분과 달라, 나는 죄인이야, 요걸 느끼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 그분의 공의, 그분의 거룩 앞에 섰을 때는 나의 초라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초라함이나 우리 삶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곧 나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신가 같이 나도 거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초라함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반응이죠.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놀라운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보존해 달래요. 그들을 죄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이사야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네가 이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 것만이 아니라 나의 것도 있었는데 이제 내가 그 거룩함을 너희에게도 선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앞으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에 대한 PPT 같아요. 프레젠테이션 같아요. 잘 봐라, 내가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펼쳐줄 것이다. 하나님께도 보고하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게 이거 맞죠? 제가 이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보고하시는 PPT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와 완전히 구분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 앞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죽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점적인 그 모든 지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열려서 우리에게 선물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85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러분, 이 시가 그 시편 85편인데요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쓴 시예요. 근데 이 시에서는 뭐가 있냐면 처음 시작 부분에는 그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다른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에 대한 노래예요. 이렇게 죄악되고 더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11절을 잘 보십시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대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ercy와 truth가 만난대요. 잘 보시면 이 둘씩 매칭되어 있는 단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mercy and truth, righteousness and peace, 잘 살펴보십시오.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같이 만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분의 인애가 드러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따지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만난대요. 함께 키스한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 앞에 나가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칼이 나와야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만난대요.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이것이 성취가 돼요. 어떻게 성취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오는 순간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저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저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는 순간 그분의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한과 하나이신, 즉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그분의 거룩함을 그대로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들이 오셨어요. 그 안에 공의와 진리가 가득하신 그분이 죄악 덩어리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 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사랑과 화평과 입을 맞추도록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끝나고 함께 찬양하려고 준비한 게 요 노래거든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근데 제가 요 노래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는데 2절 가사에 저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말로는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제 대속했는데 영어 가사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Heaven's peace and perfect justice, kiss the guilty world in love,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저 노래 가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늘의 평화와 완벽한 공의가 죄악 세상을 어떻게 키스를 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제가 또 놀란 건 이 시가 원래는 그 스코틀랜드에서 오래 전승되어 온 찬송가예요. 이 노래 자체가. 그 사람들은 저 시편을 이해한 거죠. 저 시편 가사가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십자가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조명으로 나를 비추면 그저 죄악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사야가 보았던 제단 숯불이 나에게 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가 공의와 화평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저 19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말씀하세요. 더 이상 그 거룩함이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독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거룩을 포기하는 건가요? 야, 너희가 더러우니까 나도 똑같이 더러워질게,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을 그대로 갖고 계시지만 확장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확 여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거룩에 너희도 함께 동참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장해서 나도 기꺼이 그 거룩에 동참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로서 공유하시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보고도 죽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그 거룩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분의 독점적인 지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독점적인 지위가 우리에게 허용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형이라고 부른다고요. 오빠라고 부른다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삶이 우리에게 허용되었어요. 그저 모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런 것이 모두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죽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분의 거룩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감사하는 거죠.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돼. 갈보리 언덕 위에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영원하신 주의 사랑 1절령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열려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지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저 감사와 감격과 그 사랑 안에 내가 얼마나 그저 초라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감사의 기도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보아도 아무 답이 없는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독점적인 관계까지 깨뜨리시며 들어와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에 그저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양자 삼으시고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것이라고, 나의 거룩한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그 사랑에 그저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늘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